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코로나 소멸을 위해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 회복을 위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 놓고 합심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수 사람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기는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소멸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람들이 확진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야 우리 일상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 하나님 백신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코로나라는 아버지의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 깨끗하게 사라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점점 믿음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믿음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들 다시 하나님 결심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 지난 70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전 선악교회 더욱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속히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 부흥을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사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중에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농부들에게는 단비입니다. 이 물을 모아서 논에 물을 대주어야 벼농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가 와줘야 흙이 부드러워져서 밭갈기가 수월해집니다. 또 이 비의 양분이 흙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장되어서 흙이 건강해져야 나중에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또 농부들뿐만 아니라 산촌의 초목들, 짐승들도 겨우내 목마름과 또 먼지들을 씻어낼 수 있는 아주 고마운 단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비가 와도 좋아하기는커녕 계속 울어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그렇게 울까요?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그냥 개굴 울어댑니다. 왜 울어대요?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네, 예전에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평소에 엄마 말을 지겹게
귀에 안 들었던 청개구리. 이리 오라 하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고, 뒤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엄마 말을 꼭 정반대하던 이 청개구리.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아들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나요?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얘는 평소에 내 말을 항상 반대로 했으니까 내가 산에 묻어다오 그러면은 강에 묻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유언을 이렇게 얘기했죠. 앞산에다 나 죽으면 앞산에도 묻지 말고 뒷산에다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예, 냇가에다가 나를 묻어다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엄마가 꼴까닥, 예, 엄마 개구리가 죽었어요. 청개구리가 엄마가 자기 때문에 합병에 돌아가신 걸 알고, 아이고, 그걸 엄마를 장례를 치르는데 평소에는 엄마 말을 정반대로 들었는데,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야 될 것 같아. 어머니가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요. 냇가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 어머니 말을 정말 안 들었지만 우리 어머니 유언만큼은 내가 꼭 들어야겠다. 그러고는 냇가에다가 엄마의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비가 점점 너무 많아지면은 냇가에 있던 거 다 쓸러 내려가니까 개골개골 우는 거죠. 우리 엄마 무덤 내려가요, 또 내려가요. 비 그만 와야 돼요. 그리고 개골개골 한다는 거예요. 뭐, 나 혼자서 신나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은 좀 뭐 하는 건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얼굴 표정이나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쑥스럽구만요. 여러분, 유언은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겨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하며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유언을 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미리 편지로 남겨놓으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막상 세상을 떠나실 때는요, 투병으로 제대로 유언도 못하시고 떠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하실 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일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죽음과 우리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건강할 때 육성이나 또 편지로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자녀들 후손들에게 남겨놓는 말이니까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 그래서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도움될 만한 귀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족발집을 운영하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모였죠. 그 할머니가 보니까 자식들이 다 모였는 걸 보고 아유 그래. 그리고는 할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머니? 뭐라고요? 안 들려요 어머니? 좀 크게 좀 얘기하세요. 그리고 큰아들이 어머니 입에다가 자기를 대고 가까이 대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돼지고기는 얇게 썰어야 맛있다. 그걸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야, 나물 무칠 때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맛있다. 된장 담글 때는 꼭 국산콩 써라. 요 가게 앞에 슈퍼에다가 2만 원 외상 깔아놨다. 뭐 이런 말, 이런 의미 없는 말 남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뭔가는 의미 있고 뜻깊은 말을 남기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주님은 생의 마지막을 십자가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위에서 온 인류에게 7마디의 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것을 기념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는데, 오늘 종료주일 그리고 내일 고난주간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성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이 7번의 예배가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 가상 7언을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유언의 말씀은 바로 용서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하기 힘든 그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그 용서를 주님께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하기 힘든 그 용서를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바로 용서고요, 사람들이 가장 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용서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빌으셨는데, 그 용서를 빌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용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마귀가요, 무언가를 쓴 책을 들고 루터에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루터가 물어봤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마귀가 루터에게 네 죄를 적은 책이다 그러면서 탁 주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그 책을 보니까 정말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거기 책에 소상하게 딱 기록되어 있대요. 어떤 것들은 자기가 잊어버렸던 그런 죄들까지 딱 있대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 한 권뿐이냐? 그러니 또 있다 그랬더래요. 그래, 그러면 더 갖고 와라. 그랬더니 책을 한 권을 또 갖고 오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도 또 있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그럼 이게 다냐? 그랬더니 한 권 더 있다. 그랬더니 갖고 오는데 그 세 번째 책에도 자기 책이 다 있더래요. 책이 이만하게 세 권이나 루터의 죄가 써여진 책이 쫙 있으니까 마귀가 의기양양해서 너는 이제 죽었어. 이제 너는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 세 책 쭉 읽어보더니 책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다가 붉은 잉크로 이렇게 쓰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자 얼굴에 실망과 분노의 빛을 띤 마귀가 물러갔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만 가지 죄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용서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로마 병사나 유대인들이 용서를 빌었기에 용서를 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주님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어요. 앞에 화면에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과 로마 군사들은요, 주님이 지금 고통 속에 나가시는데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지 않았어요. 싫어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인 사회에서는 아시아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흑인들조차도 아시아계 여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렇게 벌이는 행동들은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사로 가게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한 장군이 타고 있었는데 그분과 무척 친해지게 됐답니다. 한 번은 그 배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이 이 장군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이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젊은이를 향해서 저놈은 내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소리를 쳤대요. 그러자 그 강연에서 지켜보던 웨슬리 목사님이 그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장군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장군님께서도 결코 실수하는 것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웨슬리 목사님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장군은 자기 역시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그 젊은 청년을 용서해 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한 번도 실수를 안 할 것처럼,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설령 억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잘못이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용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은 그의 노예로 사는 것이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의 지배자로 사는 것이다. 빅터 트윈롤이라고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되고요, 내 인격이 다듬어져요.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 좀 부끄러운 사진이지만 한 여자 어린이가 벌거벗고 있는 우는 사진이에요. 저건 베트남 전쟁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은 소녀인데 9살 먹은 소녀예요. 1972년 6월 8일에 AP 기자인 닉 우트라는 사람이 베트남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짬방이라는 마을에 취재를 갔다가 마침 그 마을에 미군 폭격기가 폭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전쟁의 공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까 처음에 보았던 그 벌거벗은 소녀의 그 사진은 전쟁의 공포라는 사진을 라이프지에 실려서 나중에 퓰리처 수상을 받았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이에요. 한 어린 소녀지만 그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참상과 그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저 사진이 저렇게 찍혀지게 된 것이 있었어요. 한 미국 비행사가요, 그만 잘못 폭격을 했어요. 베트공들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만 마을에다 폭격을 해봤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다가 네이팜탄이라는 폭탄을 투하했어요. 네이팜탄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 인으로 만드는데 끈적끈적한 제가 이렇게 달라붙어 가지고 어떤 물체든지 불에 태워버리는데 확 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뜨거운 열로 서서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잔인한 폭탄이라서 지금은 국제적으로 저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해서 지금은 안 쓰는. 근데 옛날에 베트남전하고 한국전쟁 때는 저 폭탄을 썼어요. 저게 민가의 마을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숨어 있었던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냥 저거를 희생되는데 저 소녀가
예, 킴쿡이라고 하는 판티 킴쿡이라고 하는 9살 소녀 있는데 저 뇌팜탄이 터지면서 저게 뭐 옷에 붙으니까 저 소녀가 저걸 탁 벗어가지고는 그러고는 벌거벗고 막 뜨거워가지고는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도 소녀가 외친 말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고 외치는 말이었어요. 저 몸에 저렇게요. 저때 30%가 전신의 30%가 3두 화상을 입었고 종군 기자에서 미군 병원에 옮겨져서는 병원에서 여러 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가지고 13개월 만에 퇴원을 했답니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커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저렇게 오래가 돼가지고 오래돼서도 저렇게 온 몸이 그냥 저렇게 될 정도로 저 킴푹이라는 여인이 저렇게 어렸을 때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1996년에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초청돼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 여인이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했던 그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비행사가 있었어요. 존 머플러거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해서 자리에 있다가 그 여인 얘기를 듣고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이라 소리쳤어요. 그 여인이 연설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식 자리가 그냥 다 술렁술렁. 그때 이 킴프기라고 하는 여인이 잠깐 머뭇거리다 이렇게 얘기해 됩니다. 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그러고는 용서를 비는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둘이 포옹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당사자를 용서했던 이 킴푹이라고 하는 여인을 나중에 한 신문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용서하셨었습니까?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찼지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쟁 후에 그 킴푹이라는 여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사진 한번 저렇게 하나님 믿는 소녀가 어렸던 그 소녀가 커서 저렇게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자기 평생 그렇게 만났던 그 비행사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 작은 접촉 사고를 냈지만 괜찮다는 배려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을 때 자기도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차를 운전이 시원찮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는데요. 그냥 가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누가 저에게 차를 이렇게 했을 때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분으로부터 제가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듯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데요, 술 한잔 먹으면서 다 털어버린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속상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잘난 술 한잔 먹고 옛날에 속상하고 옛날에 서운하고 섭섭했던 것들 다 털어버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꽝 해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랬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술자리보다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번의 술자리로도 해결 못하는 미움과 증오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아 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용서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용서해 주는 거 더 힘든 게 뭐예요?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요. 아유, 괜찮아요. 내가 용서할게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건요.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비는 게 더 힘들어요. 예전에 한번 대구 오거리 차가 제가 서 있는데 신호를 받으려고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저녁 때였어요. 차가요. 뒤에 서 있던 차가 슬슬슬슬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대구 오거리가 저 보문산 쪽에서 오려면 사거리가 약간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 제가 딱 섰는데 백미러로 보는데 느낌 이상하게 보니까 차가요. 점점 슬슬슬슬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가 평지인 줄 알고 그냥 브레이크에다 발을 띈 거예요. 브레이크에다 발을 떼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차가 슬슬슬 앞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빵빵빵빵 그러는데 앞에 뒤 차니까 앞에서 빵빵빵빵 그런데도 물었더니 그냥 퉁. 아유,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나갔더니 그 사람도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그럼 자꾸 그래. 그래서 제가 아저씨 미안하다고 얘기하셔야죠. 제가 언제 차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언제 수리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토록 그렇게 해서 빵빵빵빵 그러고 그랬는데 아직 못 들으시고는 이렇게 부딪혔으면 저한테 미안합니다. 얘기 먼저 하셔야죠. 그랬더니 예, 미안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차가 괜찮네요. 그냥 가세요. 저도 그냥 갈게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하면서 참 자기가 먼저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받았으면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해야 돼요?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가 평지인 줄 알고 있다가 제가 그랬네요. 어디 다치신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명을 하고 이상 없다 그러고 누가 차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언제 뒷목 잡고 나가서 나 병원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용서를 비는 게 참 못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용서를 빌어?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용서를 하는 것보다 용서를 비는 것이 더 힘든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요, 먼저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첫 번째 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비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증오, 서운함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유언입니다. 용서해 주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있는데 그때 자존심 내가 체면에 내가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돼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유언해 주셨던 이 용서도 할 수 있고 용서도 빌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료주의를 맞아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7마디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온 인류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용서를 배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진정한 용기를 주셔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체면이나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참다운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도 다 용서해 주면 살 수 있도록 주님 마음 품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